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도로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보고자 하며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복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연습하다가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공부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은 1장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다 의미를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함께 있거나 아니면은 너희들에게서 떠나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걸 어떻게 살아가요? 그걸 어떻게 살아가냐면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는 밀기 싸움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편이 있고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미는 싸움을 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씨름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돼요?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지금의 복음의 신앙을 들었어요. 복음의 신앙을 들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터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수가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축구를 알고 있죠? 축구 시합으로 생각해 보면 돼. 축구 시합을 지기 위해서 하나요? 이기기 위해서 하나요? 예, 재밌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승패로 따진다고 하면 이기기 위해서 싸우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 안에 포지션을 보면 공격수가 있고요, 수비수도 있어요, 그리고 골키퍼도 있어요. 각각 자기들의 위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축구로 뛰는 11명의 선수 모두는요 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이 시합을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공격수는 공격수답게, 수비수는 수비수답게, 골키퍼는 골키퍼 골의 입구를 잘 지키면서 이 시합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요. 그런데 광중들이요, 구경하는 사람들, 이거 아니야, 잘못됐어, 빨리 너 이렇게 가야지, 너 이렇게 가야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여기 내 위치가 아닌가? 내가 철로 가야 되나? 갑자기 수비수가 공격수 자리로 막 하고 공격수가 수비수 자리로 가고, 골키퍼가 아니야, 답답해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골을 내야지, 그 공격수 자리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이 축구 시합이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27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복음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규칙같이. 우리가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는 배웠고요. 그걸 붙잡고 있어요. 이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마치 아까 제가 축구 시합 얘기했잖아요. 왜 공격수는 여기 있나요? 수비수는 여기 있고요. 골키퍼는 왜 골 앞에 있나요? 그게 이 선수들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들이에요. 공격수는 여기 있는 거고요. 수비수는 여기서 하는 거고요. 골키퍼는 골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서로의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룰이고요. 근데 관중들이 답답하다고 해서 축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축구 선수가 하다가 못해 먹겠네 하고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시합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규칙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의 교회가 되었어요. 주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으래요. 그리스도인 잘 사는데 나 혼자로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협력하래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서로가 협력하여서 이 싸움을 잘 싸우라고, 합당하게 잘 살으라고 이야기해요. 이 협력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복음의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이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맘대로 다 살아가요. 그리고 일요일날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내 할 거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조라고 하는 헌금만 잘 내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11조를 어떤 일 있어도 빠지지 않고 내요. 11조를 어떤 일을 빠지지 않고 내면서 기대를 하죠.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해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이 복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생기는데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서 있는,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굳게 서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이야기해요.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 안에서 협력해서 그렇게 서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복음의 신앙이 뭐냐면 28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힘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굉장히 큰 은혜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서로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혼자서 싸우면 지쳐요. 그러니까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인생을요,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어떻게 봤냐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위한 사람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도망치듯이 떠났어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떠나서 그 옮겨간 곳에서 또다시 갔어요.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편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된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직접 보지 않았냐? 내가 당하는 고난들, 내가 참여하는 그 고난들,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 역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력하면서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잘 서 있기 위한 협력함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힘들어요. 내가 힘들면요,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면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2장 1절만 보면 가정적인 조건문 같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다면, 사랑의 무슨 이루가 있다면,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면,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높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절이요, 가정적인 조건문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떨어져 있지만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베푼 사랑, 그것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내었고요, 사도 바울이 어려워요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구제연금을 해서 선교연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게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기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면들, 가르침들 있지 않냐? 있죠. 내가 배운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했던 것들, 그 마음들, 그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있나요? 네, 있어요.
사도 바울도 확신하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확신하는 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의 말씀 가지고 있고요. 사랑의 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그 교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가 교제함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큰 은혜로 대해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과 인내로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지 알고 있나요? 이것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내가 당한 거 못지않게 너희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거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준 권면, 위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제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면 자, 이제부터 시작.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생각하는 게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야 돼요. 이건 같아요. 마치 축구 시합에서 우리가 이 시합에서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지만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생각하는 거고요.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생각하는 거고요.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생각해요. 각기 다른 생각의 움직임들의 계획들이 있어요. 하지만 목표는 같아요. 시합에서 이기는 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들, 서 있는 위치가 달라요. 하지만 한마음 같은 생각, 이거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잘 모아야 된다, 이것에 같이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함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를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면 쟤는 이렇게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지, 이런 계산적인 행동 말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라고요.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인데, 나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인데 사회적인 평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우리 그러면 예배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놀면 안 돼요? 우리 예배하지 말고 밖에서 놀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의견 수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의 처음 시작 뭐였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한 이 싸움, 이 씨름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라. 이 협력하는 방법의 한 일환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라고요. 아까 축구 시합 이야기했어요. 수비수, 공격수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수비수가 몸에 이상이 있나 봐요.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격수가 야, 네가 수비해야 하잖아. 난 공격수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힘들지만
공격수가 와서 수비수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골키퍼가 넘어졌어요. 근데 공이 철로 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막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조건 존중해 준다고 해서 다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더 잘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유익이 되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럼 내 자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멈추면 안 되고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알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되어지도록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서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야 돼요. 나의 믿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내용들, 교리와 말씀을 풍성하게 잘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는 교리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적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요, 풍성히 하면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이 숲에 대한 것들을 잘 배워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고 배우면서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고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이 싸움들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2장 4절에서 얘기한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화합,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화합,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기인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요. 내 개인으로서 또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공동체로서 우리가 속한 이 예배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교회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몸된 수많은 주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불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한 동시에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